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36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보셋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민수기의 끝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끝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본문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민수기 본문 중에 27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27장 1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후손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들만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은 딸이니까 이제 상속법에 의하면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이제 그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하소연을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엔 그 딸들이 상속을 받아서 가문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요청에 따라 아들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딸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또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 이 또 다른 문제는 이 상속을 받은 딸들이 상속은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딸들에게 상속을 주어도 된다라고 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받은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고 나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당시의 생각으로 그 당시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기업은 그 딸들의 기업까지도
당연히 그 남자의 지파에게로 영원히 기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딸들을 두고 이제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어쩌면 동일한 그 원리가 작용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집안에 아들 없이 딸만 있는데, 그래서 그 딸에게 이제 27장의 내용처럼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에게 집안의 기업이 상속이 되었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되면 그 지파의 기업이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딸과 함께 통째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문제 제기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와 유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자손이나 모두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려는 그 동기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좀 더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요, 내 건 소중한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더 자기 거를 많이 챙기거나 이렇게 좀 억지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이기심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좀 안 좋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땅, 기업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을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자손의 이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고 합당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너희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 갈 것, 절대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 가지 말고 너희가 속한 그 므낫세 자손 중에서 그렇게 시집을 가서 너희의 기업이, 므낫세의 기업이 절대 다른 지파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딸들이 상속받은 기업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자기들 마음에 저 남자 예쁘다, 저 남자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다른 지파 사람이네. 그래도 그래 그렇게 저 남자랑 결혼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자기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신랑감을
자신들의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이 다섯 명의 여인들 모두 므낫세 자손의 남자에게 그렇게 시집을 갔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은 절대 다른 지파로 흡수되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 없이 균등하게 손해 없이 배분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 상속 문제와 기업을 물려받은 그 여자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탁월한 대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해결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도무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해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보일 때, 생겼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 힘으로 해결이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붙잡고 아등바등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데 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면 우리의 영육 간에 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 간에 더욱더 그 건강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 해결의 그 열쇠들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모든 일을 자기들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자기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쩌면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 특별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우리의 직면한 상황들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끙끙거리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